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진뱅이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 경건한 습관이 있었죠. 기도의 습관, 거룩한 삶의 기도의 일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늘 지나가면서 보던, 항상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게 하셨고,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이들은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 안에 기적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특별한 때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막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있는 핸드폰 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구원이 될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끔은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야성을 좀 회복해 주고 계세요. 혼자 이제 개척해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려고 무릎 꿇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 모습을 보면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제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어색해서 가끔은 몰래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영적 침체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척 준비를 해 나가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적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이 한 사람 안진뱅이에 대해서 우리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그 한 사람만 앉아서 구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구걸하면서 각자의 사연들을 가지고 안진뱅이, 눈먼 사람, 이 삶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구걸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게만 쏠리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 그 은혜를 베푸는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었고 그 필요함이 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구원해 주지 않나, 이게 아니고 왜 저 사람만 구원했나요 하는 불공평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또한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히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한 명을 또한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사랑할 때는 그분의 특별함이 내 삶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오늘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는 사실 이 사람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장애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괜찮은 것 같이 있지만 저도 장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눌러진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2층뿐만 아니고 1층의 영상을 듣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밑에서 크게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스쳐 지나가던 그를 예수님의 눈으로 특별한 성령의 계시와 사인을 받아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병든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완전히 함몰된 그의 인생에 눌려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은 무엇이었을까요?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그를 다시 일으키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통해 그에게 일시적 만족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일시적 만족은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은과 금이 오늘 하루를 살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이상의 새로운 삶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복음의 소식은 단지 오늘 얼만큼 더 많은 돈을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느냐,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아까 우리 조합회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그죠?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년이 뭐야? 내년이 뭐야? 개구리와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쳐봐요. 개구리는 영원한 삶을 몰라요. 영원한 삶. 그러나 사람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시선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내 스스로 생각했던 내 작은 가치관, 세계관, 이러한 생각의 지평이 완전 넓혀져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참 맛본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는 대형교회 목회자였습니다.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왔고 서로 물질을 통용했던 시대 속에 살아갔던 사람, 충분히 그를 물질로 도와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필요를 쫓아. 그러나 그는 애써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니까 그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일어서서 뛰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죠. 믿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복음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는, 내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삶에 눌려있는 그 수많은 영역들, 올무처럼 붙잡고 있던 그것이 새가 그 덫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거룩한 역사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무거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쉽게 밥 먹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종교 행위와 습관처럼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 그 이름이 구원자 되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온다고 했어요. 2번. 흔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나 봐요. 그죠? 나사렛 그냥 한 동네예요. 우리 종교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그저 습관처럼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의 무게를, 그 가치를, 그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름이 여러분에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믿는 만큼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한 사람 안진뱅이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봤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0절 보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도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9시에 습관을 따라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자신들만의 자리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로 그 사람이 기적 가운데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이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이게 아이러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종교 관습과 습관 속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직기도를 하더라도 능력 있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조용히 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다니는 거고 다 놀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삽시간에 그들이 기도했던 그 경건한 분위기는 다 깨졌을 것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세요. 기도가 다 멈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멈춰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나은 사람, 걷기 시작한 완전히 온전해진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다닌 거예요. 이 붙잡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크라튼토스라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끌고 다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나은 사람이 그들을 붙잡고 한 손은 베드로의 옷장을 잡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저를 구원했어요 하면서 이 사람을 붙잡고 막 그 사방팔방 다닌 거예요. 뛰어다닌 거예요. 모든 성전 안팎의 백성들이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붙들려서 솔로몬 행각 앞에까지 어떻게 끌려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기도의 자리를 갔어야 되는데 붙잡혀서 온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 동쪽에 위치하는데 유대 랍비들이 강론했던 자리였어요. 설교했던 곳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도 있었겠죠. 자기가 솔로몬 행각까지 그 사람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 서고 나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연상이 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 예수님 설교하셨던 자리인데, 예수님 계실 때에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강론하셨던 자리인데,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상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설교 이후 두 번째 설교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한테 붙들려서 왔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그날 설교 제목은 저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룩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게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과연 정말 권능과 경건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낼 만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가운데 그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그 안진뱅이를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두나미스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근육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애써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맞춰진 모든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쓰시려면 쓰시는 그냥 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쉽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설교.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했다는 이 확신, 그 주목받는 게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수시로 이 영광에 자기가 도취됐을 거예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지만 동시에 내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뭐 특별한가 보다.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뒤로 하고 내 자신의 이름, 내가 주목받는 것,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인 거예요. 한순간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고 우쭐거렸을 것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은 척 사양하는 척 하지만 속은 간사하게 가식적으로 그래 내가 좀 괜찮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지 하면서 사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하면서도 그 연약한 이 모습 속에 정말 그 베드로가 순수한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사실 이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면 사실은 다 자기 영광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의 교회가요 한 세대를 건너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세대라고 하면 40년 50년 정도의 교회의 전성기를 잘 이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통계적으로 90%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세대의 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한 세대 정도 사용하셨는데 세습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불경건한 비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목회자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흥과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도 가져오고 놀라운 리더십으로 부흥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병이 낫는 역사도 참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초점을 맞춰서 자고하고 오만해진 거예요. 자기만 스타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세운 교회는 결코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적 존재로 자기 세계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개인의 목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지 단순히 한 세대를 넘어서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회자 안에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괴물되는 경우가 가장 쉽대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 것에 속은 거예요. 이 걷게 된 그 사람, 낳은 그 사람에게 붙들려서 여기까지 끌려오다 보니까 막 사람들 박수치고 있고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함에 자기 영광에 도취돼서 그것을 자기가 취해버려서 괴물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성도님들
너무 목회자들 붙들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짱이다 하면서 붙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다가 연약한 모습 보면 제일 먼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목사 같은 사람 위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다혈질에 감정적이었고 업다운 심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난리 날 거예요. 기분 팍 상하면 오늘 설교 안 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의 개인적 연약함으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냄새가 나요. 목사를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과 함께 걷되 여러분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중보자 되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이에 목사가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한 세대를 넘어서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나은 사람이 자기들을 붙들고 솔로몬 행각까지 와서 모든 시선과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거룩한 능력, 권능이 아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바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데 누가복음하고 저는 사도행전 같은 저자 아닙니까? 같이 보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떠올리면서 자기가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성령 충만해서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었는지 베드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스타로 막 따르면서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리듬을 딱 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고, 부르심을 따라 바로 그 모든 인기와 박수치는 모든 분위기를 끊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붙들려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불현듯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사실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음을 생각하면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붙들려서 나를 왕 삼으려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거 끊지 못하고 나 기도하러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그는 설교한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주목해야지.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고백을 딱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 고백을 하게 했다.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됐었죠? 바로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자신이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교만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함에 예수님 가는 길을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절대 가지 말라. 어디 죽으러 가냐고. 같이 살아서 예수님 항목해야지.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제 좀 인기를 누렸는데,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서 그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명예롭게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받음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하십니까? 교만하여져서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붙잡고 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 교만한 것,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충격요법,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그 순간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혼났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 못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 같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 같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는 일 같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것이 하나님 일일 수 있지만 가끔 생각하다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섬뜩섬뜩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박수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만큼 은혜 받았는지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꼭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더 심각한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부지런히 살아내고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 명예를 위한, 자기가 주목받기 위한 삶이랍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SNS를 합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자꾸 그걸 사용하지만 거기서 자유하게 해서 제 자신을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청년들이 좋아요에 관심이 많고 얼마큼 나를 팔로우하는가, 다 한같이 뭡니까?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찍어서 올려요. 식당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기중심적.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밟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기적이 끝이 아니고 기적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을 자기에게로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 내 삶이 잘되고 복받는 것이 목적인 잘못된 사람의 일만을 해내는 잘못된 신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베드로의 첫 설교도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주목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 메시지로 향하는 거예요. 은사,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도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에서 기독론적 예수님 중심의 설교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도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설교가 아주 강력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면서 그들을 양날의 나리선 검같이 찌르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라고 그들의 가슴 폐부를 찌르는 회개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복음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내게 주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여러분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목하고 계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복음은 정확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밖에 모른다.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나 중심적 자아.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에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하고 수십 번 눈을 감고 하나님 좀 이 상황엔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하다 하면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나에게 주목해 주기만을 바라지, 그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갖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인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참 회개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해야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일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해야지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회개해야지 진정한 사역이 일어나고, 회개해야지 진정한 설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주목하는 모든 일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또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인데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시편, 이사야에 말씀된 그 예언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 니네가 알고 있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무지하여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들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 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듣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분은 고난의 종이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인 것입니까? 그것을 믿지 않은 교만 때문에 죽였고, 자신들의 필요 없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였던 이유가 뭡니까?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여 예수님을 죽인 거죠. 자기들의 어떠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기들에게 주목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 같고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선동해서 죽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들의 명예, 자신의 명예에 손실이 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중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고, 두 번째는 무지해서 죽인 거예요. 무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지 못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는 줄 아노라. 그들의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면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그는 그대로 죽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 받아야 하는 것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5,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뭐가 무지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 무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무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무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헛똑똑이가 돼서 교만하게 다 찾아다니는 게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자유할 줄 아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한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는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 나 중심적인 욕심 충만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사실을 단지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교만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는 것,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교만이 깨어져야 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리고 19절 읽기로 하는데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무지함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롭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그 이름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낫게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안진뱅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좌절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무지함,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는데 그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을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자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쫓았다면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살길 원하면요 하나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죽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살기 시작하면 그 욕심과 정욕 속에 죄만 나와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을 짓고 교만해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쫓아가는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내는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일,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일, 생명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안진뱅이와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 삶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폭로하고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하며 같이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사람이 된 그는 구원하느니. 능력의 이름 예수님 부르십시다.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주의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부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황, 자기가 생각하는, 마치 안진뱅이가 구하는 전부는 은과 금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의 수준이 예수님이 주시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존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사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왜 슬퍼요? 여러분이 주목받지 못해서, 잘 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열등감, 어려움 속에 나 자신에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슬픈 건 아닌지, 몸과 영혼이 완전 병들었어요.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다 무지한 채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얻으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질서한 삶으로 뒤범벅된 우리의 어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이 죽고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참 구원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밖에 몰랐던 삶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무지하게,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게 말씀 전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신이 교합력의 부와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에 아버지 그것들이 되지 않아서 슬프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아니지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구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었던 우리의 거짓된 잘못된 복음,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지 않도록 무지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배역하게 주님 거절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 영적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육으로 망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대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참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존재는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유를 주는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수준 무지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주목받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겠지 생각했던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주목받는 것보다 주님이 주목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세워주는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가치 그 고귀한 삶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그동안 주님께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와 뜻 가운데 아버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아버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며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모든 삶 그 모든 옛사람의 자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구원이 시작된 줄 믿고 그러한 우리의 영적 안전뱅이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